너는 마이너스야 이러는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옆에 성도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내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을 보내면서 제가 치유 집회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 치유 집회에 갔더니 한 300명 넘게 모였는데 그분들이 목회자하고 사모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척교회니까 이 치유 집회에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들 안에 너무나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10년을 하고 20년을 이렇게 교회를 하는데 개척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때 제가 우리 교회에 되어진 일을 간증하고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되어진 은혜를 간증하니까 그들의 마음들이 상처가 치유되고 어떤 분들은 막 엉엉 울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또 감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누군가를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째, 의지하는 것들이 떠날 때 주님이 찾아와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롯에게 뭐라 합니까?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렇게 말할 때에 이 롯이 있잖아요, 양보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땅을 갑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롯이 누구를 떠난 후에, 아브람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람 보고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 동쪽과 남쪽 서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이 롯하고 몇십 년을 같이 있었으니까 롯이 떠날 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롯이 떠나고 외롭고 힘들 때 누가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아브람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롯이 떠나면 우리가 뭐 할 때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아들을 천국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천국에 보내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 교회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장 극심하게 자기 자식을 잃고 천국에 보냈을 때 극심하게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교회 오면서 저를 처음에 만났을 때도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떠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외롭고 힘들 때 저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지금은 기쁘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로울 때가 찬스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가 찬스입니다. 그때가 누구를 만날 때냐? 하나님을 만날 때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실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래, 사람은 롯은 떠나도 하나님은 너를 결코 뭐 할 거다?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대요. 그리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바울을 떠나가지 않았지만 옆에서 바울을 향해서 계속 디스하고 네가 무슨 사도야 그러면서 바울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지금 바울 곁을 떠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욕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느냐? 힘이 되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떠나고 그래도 외롭고 힘들 때 주님이 말해, 내가 내 곁에서 내가 너의 뭐가 되어줄 거다? 힘이 되어줄 거다. 그러니까 너 외로워하지 말고, 너 힘들어하지 말고 뭐 해라? 내 곁에 서서 너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중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 찬양이 있는데 이럽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혼자 걷지 않는답니다. 누군가가 떠나서 여러분이 길을 갈 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이 나그네와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손잡고 걸어가니까 발자국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알라룰루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이 나그네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놀라운 고통을 당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내가 외로울 때,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정말로 고통당할 때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왜 나 혼자 걷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너를 업고 갔노라.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누군가가 나의 힘이 되고 백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이 말합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게 해줄 거래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항상 하나님이 의지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내 곁에 서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시편 146편 3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누구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어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도와주지? 그럴 때 주님이 그래, 내가 있어. 너 외로울 때 누가 나를 도와주지? 그럴 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무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그리고 여러분,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2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열광하면서 군중들이 따라올 때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 의탁하지 않는다.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질 때 열광하며 따랐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구경꾼으로 예수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떠나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장 고통당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쪽 판에 피가 줄줄 흐르고 여기 이마에도 피가 흐르고 가슴에 이 배에 창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흘려가지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여러분, 이시로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힘들고 고난당할 때,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곁에 서서 내가 있어, 힘내,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뭘 해야 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여러분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 때, 외로울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뭐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3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30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나 불렀냐?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하느냐? 음성 듣는 거. 여러분, 제가 김하중 대사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이 김하중 대사가 주중 대사인데 이 중국의 사스가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스가 중국에 유행하니까 사람들이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있으면 우리 교민들 큰일 난다. 그리고 미국이, 영국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중대사에 있던 기반중 대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떠날까요? 우리 교민들도 떠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떠나지 마라. 이 한국 교민들은 사스에 한 명도 감염되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김하중 대사가 놀래가지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는 떠나지 마라. 한국 교민들은 사스에 한 명도 감염되지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그 주중 대사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직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주중 대사님 할 말 있습니까? 대사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그 사스가 우리 한 명도 감염되지 않을 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민들과 함께 있었는데 사스가요 한국 교민들에게 한 명도 감염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 주중 대사에게 감사 편지를 한 거예요. 당신들 다 떠나고 있을 때 우리는 당신들 떠나지 않은 거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이 떠났을 때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1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 보십시오. 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이 주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어음이야, 어음. 그 지금 뭐 땅을 준 것도 아니고 자식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브람이 나이가 많았는데 자식도 없어, 땅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람에게 주신 것은 뭐냐? 약속의 말씀을 준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이 생기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누가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식이 없는 이 아브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집에 누워가지고 무기력하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람, 너 밖으로 나와. 너 거기에 집에서 그냥 누워있지 말고 집에 앉아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그 꿈을 주시고 그 비전을 주시고 아브람이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면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는 이제 잠을 자는데 참 이 하나님 앞에 그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요 청년 때 그리고 중고등부 때 그때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떤 때는 너무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영혼들이 지옥 가는 게 보여가지고 막 그래도 잠도 안 자고 날밤 새면서 전도하고요. 어떤 때는 서울역에 가서 맨날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러고 다니고 그러지만 저는 그곳에서 막 밤새워서 전도한 적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면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도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줬을 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겠어요? 지금 아들도 없고 지금 땅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꿈과 비전, 그것을 약속 말씀으로 아브람에게 주시니까 아브람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도 이런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승리할 수 있다. 한번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의 강조점을 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여러분 들어 보십시오. 너는 눈을 들어. 그러니까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너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누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보니까 그는 망하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17절 시작.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세번역으로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라. 일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너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람에게는 하나님이 비전을 줬어요. 아브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롯은요, 그 약속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과 아브람의 차이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과 약속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지금 안 해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롯처럼 보이는 땅만을 위해서,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지만 어떤 사람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의 그 꿈과 비전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토요일 날 오하람이 밥 먹고 제가 옆에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오하람이 자기 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꿈이 뭐냐면 40세에 선교사가 되겠대. 그런데 40세가 되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리고 40세에 선교사가 되겠대요. 그래야 내가 속으로 앞에 건 빼고 40세에 그거 땡겨지게 해주세요,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과 비전은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꿈과 비전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럴 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줘요. 능력을 주신대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500명의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500명 중에 120명이 나와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가지고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서 그들이 나가서 뭐 하느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요. 저를 향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공황장애에 걸려있는 우리 청소년들, 우울증에 걸려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 사단에게 매이고 포로된 자들이 있다. 병든 자들이 있다.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횡을 행하여 보면서 그들을 치료하고 뭐해라? 회복시켜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지옥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정과 횡으로 행하여 봐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시작.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면 너무 좋아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예수 믿을 사람들이 천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청해가지고 옥상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요, 한쪽에는 이 현대 3차 아파트가 있고 앞쪽에는 주공 2차가 있고 뒤쪽에는 주공 1차가 있었어요. 그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이 아파트 촌이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그랬으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과 횡으로 행하여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추수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에코시티를 보면서 너무 막 흥분되잖아요. 에코시티에 1만 2천 세대에 있는 그 에코시티에 뭐 했다?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거기에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가 뭐하자? 바라보고 기도하고 종과 횡을 행하여 보면서 나갈 때 그곳에 전도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쉽다고 생각해요. 전도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남편들은요, 맛집 같은 데 가서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생각하는지 알아요? 아내를 생각해. 우리 아내에게 이 맛있는 것을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아내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남편을 절벽에 밀어버려?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들은요, 맛집에 가서 맛을 보면 무슨 생각하냐, 우리 아내에게 이 맛있는 걸 먹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을 맛보아 알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가 맛보아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밤낮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우리는 전도해야 돼. 여러분 주위에서 그러잖아요. 야, 네가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지옥 갈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예수를 자랑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 이게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약속을 줬잖아요. 그리고 권능을 받고 우리 교회가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땅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선교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여기 부흥을 주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를 해야 합니다. 제가 개척해서 1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지금 몽색 고아원을 졌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스리랑카에 선교지에서 이제 신학교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
스리랑카에서 마음이 아픈 소식이 왔어요. 스리랑카가 지금 이제 공산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뭐하냐,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땅 끝까지 다니면서 종과 횡으로 행하면서 선교사 파송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이제 내가 찬스다. 내가 이제부터 내가 종과 횡으로 행하여 봐가지고 내가 다 그 땅을 밟아야겠다. 내 땅, 내 땅, 내 땅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요, 사자가요 자기 영역을 이렇게 표시할 때 여기다 소변 넣고 저기다 소변 넣고 저기다 소변 넣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와 소리 질러. 그때 내게 들리는 말은 뭐냐면 이거 내 땅이야, 너 내 땅에 들어오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오우성 목사 동서남북 바라보고 네가 종과 횡으로 행하여 봐라, 그 땅을 너에게 줄게, 이럴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뭐 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이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되는 길이고 아브라함이 영적 거목이 되는 길이에요. 18절 보십시오. 18절 시작.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종과 횡을 향하여 내 땅 내 땅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전도하고 그러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대박 냈다며요? 그리고 뭐 내가 부자 된 줄 알아. 그리고 그게 내 땅인 줄 알아. 아니라고. 우리 교회 거고 우리 교회 거로 다 돼 있다. 그래도 막 대박 났다고 그래요. 그때 제가 그러거든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도와달라고, 우리 남편 아내 도와달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여호와께 가서 그분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 삶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하느냐? 삶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제자대학 이 새가족 양육 가면서 김민지 성도님이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김민지 성도님은 그 아이들을 맡겨준 목사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게 작은 목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삶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삶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보니까 우리 박윤희 집사님이 가정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삶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에 예수를 보여주니까 김용관 집사님이 전도돼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FMB 우리 주식계단 예찬 FMB 보면 김창환 집사님, 박종인 권사님이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삶으로 예배하고 그 직원들을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루디아 네일 전문샵에 우리 유지원 권사님 있는데, 이 손톱 하는데, 그 네일 아트 하는데 그게 1시간 걸리고 2시간 걸린대. 그러면 이 사람이 손 이렇게 놓고요, 1시간 동안 복음을 들어야 돼. 손 움직이지 마. 그리고 막 복음 듣고, 그래갖고 막 8년 동안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한다네. 그런데 그때 보였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김은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전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 직장 동료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김진옥 성도가 그 삶을 보고, 저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전도되는, 이게 뭐냐? 삶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으로 예배할 때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만 있는, 그래서 예수를 보여주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사는 분이 우리 성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세계와 열방을 축복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약속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 말씀을 이루어내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을 통해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일주일 동안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난 플러스입니다. 이 고백을 많이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그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셔야 돼. 그분이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되고 성품이 예수님의 나의 인격이 성품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나의 권능이 능력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나의 권능이 능력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아브라함이 외롭고 아브라함이 힘들 때 아브라함 곁에 힘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셔서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들도 누군가가 내가 의지했던 것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되어주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줄 때 약속의 말씀만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롯에게 다 양보하고 손해보고 양보했을 때 그 롯이 떠났습니다. 그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그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가 떠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 혼자 걷게 하지 않았다. 나는 내 곁에 항상 힘이 되었다. 모래 위에 발자국처럼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위로 안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그 엎드려 있고 그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땅도 한 평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약속 말씀 붙들고 하나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망이 익지 않게 하시고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꽃이티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에코시티에 종과 횡을 행하여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그 영혼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병들고 사단에게 포로되고 매인 자들, 그리고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다음 세대도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고 할 때 여기 내 땅, 여기 내 땅 그러면서 달려다니면서 내 땅을 표시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더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우리 성도들이 옆에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플러스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일주일 동안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